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나눌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인간 마음의 본성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인간 마음의 본성적인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활동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당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뭐였냐면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이 싸움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문제가 아수르 때문이야, 이집트 때문이야, 저 강대국 때문이야 라고 외부에서 찾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여러분 80년대에 저밖에 모를 것 같은, 좀 알겠네요. 전영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노래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사가 보게 되면 이런 가사예요. 사랑을 쓰려고는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되니까. 이런 가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인간의 마음판 가운데 쓰여진 죄는 연필로 써서 그냥 지우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죄가 새겨져 있는데 금강석으로 만든 철필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강석으로 만든 철필은요, 돌에 새길 때 쓰여진 철필이었어요. 즉 이게 무엇을 말하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돌처럼 강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위에 뭐까지 기록이 됐죠? 철필로 긁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긁어서 죄를 기록한 겁니다.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지어지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게 마음이다. 여기서 심히 부패한 이 뜻은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생 불가능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일관되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악은 외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외부에서 그 문제를 찾죠. 아니,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저기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굴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예외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직구를 날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절망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완벽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없죠. 수군이 갑니다. 근데
오늘 구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건 좀 수긍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도자들이라고 하죠. 어딘가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엄밀히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신이 주는 도움과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요.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 자체가 아니라 돈만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 출세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이 그 안에 작동을 해서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앙을 너무나 쉽게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한다면 그들의 욕망을 구한 것입니다. 귀족처럼 내 자신의 말을 주면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픈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왜 봉사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설교하면 되게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저는요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설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합니까? 따라서 진짜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인간의 그 은밀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깊은 그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서 너가 어떤 마음을 하는지 나는 보고 있어. 중심을 보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보응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강석으로 된 철필로 제가 각인된 우리들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다 넣어주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자,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엄중한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식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줘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약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었어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결혼과 굉장히 비슷해요. 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그래서 지금 결혼을 비유로 둔 겁니다. 남편이 나만을 사랑해.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한 남편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온갖 우상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들의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게 뭡니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어요. 여전히 율법을 지켰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나 여호와는 네 마음을 보니까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더티살포 공동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서 입술로 주님을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거룩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그 마음이 떠났고 일방적인 불순종으로 해서 언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실한 남편의 하나님께서는요, 신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33절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새 언약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선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해서 율법 그럼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기록된 기록판입니다. 여러분, 시내사 언약, 옛 언약에서는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율법이 새겨졌지만 이 새 언약은 지금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제 온상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철저히 썩어버려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거룩한 율법을 새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겠다, 새기겠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부패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 깊숙이 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받기 두려워서 아니라,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하면서 마음은 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동기로 인해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 괴로운데 내가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견디면서 순종해야지 찌르면서 나는 오늘도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 생활 해봤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보면 어때요? 첫 번째 그 증상이 뭐냐면 저는 그거 같아요. 번아웃, 지쳐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지쳐버려요.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끼리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주도로 가고 좋은 데로 놀러 가고 시간들 친구들도 만나고 막 좋은 카페 가고 시간 자유롭게 쓰는데 우리 이게 뭐냐? 주일 2시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아, 참 힘들다. 공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한 새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도 안 불어요. 이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기쁜 겁니다.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사고 나니까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깎여면서 견디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 남들은 이 시간에 좀 친구들 놀러 가겠지 부러워하면서 마다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해외여행가 맛집가 핫플레스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긴 데이트인데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어. 우리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어. 지금 뭐하지?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떠하겠습니까? 불편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열심을 잇기에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에 비해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너무 악역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칠까? 계속 옳게 보이려고 하고 남들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료책을 내주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안을 깨끗이 해. 너 마음을 바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 밖에 있는 죄인들이나 세리 창기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오늘의 바리새인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와 봉사, 헌금 생활에 열심은 하지만 그 마음은 메말라가고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을 깨끗이 하기보다는 너의 마음을 바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언약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주제인데, 여러분 한번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는 보통 어려서 철이 없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말을 듣죠. 아니면 거래를 합니다. 제 아들처럼 이거 줄게, 보상을 위해서 이제 옳은 행동을 하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이들은 귀엽기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굵어지면 그것도 통하지 않죠. 이제 대놓고 부모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철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 그게 다 사랑이구나, 희생이었구나. 그때 나에게 너무 상처였는데, 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효도라는 것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아플 때 이런 경우가 많죠. 깨닫게 되죠. 사랑을 깨닫게 되죠. 또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 더 깨닫게 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때부터 용돈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이 걱정돼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을 때 부모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없는 아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분을 정말로 진정 사랑하려고 한 적은 있었던가? 아무런 이유 없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주님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 보는 거 그거 하나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랬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분만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썼던 적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던가?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복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33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에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 마음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썩어져 버린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법이 새겨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 시간 묵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분은요 그분의 몸은 창과 채찍으로 인한 상처로 가득 새겨졌죠.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우리의 마음에 죄가 깨끗하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34절은 말하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더 디셀브 공동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금강석으로 만든 철필보다 더 날카로운 복음의 칼에 찔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내 마음이 이제 소용이 없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절망적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죄의 자국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철들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마다못해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누구보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기쁘지 않은 걸까요? 왜 이렇게 지쳤을까요? 왜 이렇게 번아웃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견디면서 그 마음에 기쁨은 없고 의무만 가득 차 있을까요? 왜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할 수는 없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버겁다, 너무 무겁다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가 아니라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네가 이런 일을 해서? 네가 이 많은 일을 해서? 아니에요.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걸로 보신 게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저와 동시에 함께 건면합니다. 이 시간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잠기세요. 뭐 하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새기세요. 그 일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